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고난은 오지도 않은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고난은 싫은데 오지도 않은 것을 미리 염려해서 싫어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어떤 그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무작정 나쁜 것이냐, 회피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요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게 한다라는 그 요소가 바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시험에 들거나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성도들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고난을 통하여 두 가지의 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은 선물이 있어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은 선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은 마치 한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한 사건 안에 또 다른 작은 사건이 벌어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샌드위치가 어떻게 생겼죠? 빵과 빵이 있으면 그 사이에 내용물이 있잖아요. 햄이죠, 햄. 그러니까 빵의 사건 사이에 햄의 사건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바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회당장의 딸을 고치는 빵의 사건이 있고 그 사이에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사건이 삽입되어져 있는 두 가지 사건이 겹쳐져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죽은 딸을 살려달라라고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절하며 간청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18절에 나오는데 아빠가 누군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자, 죽은 딸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한 관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되어 있는 헬라 말의 관리는 아르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통 헬라 말로 군주 또는 통치자를 사용할 때 쓰는 아르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관리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고위 관리급이 되는 정도의 높은 지위예요. 그런데 이 한 관리가 높은 지위의 사람인 건 확실한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는 이 한 관리를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관리의 직분을 회당장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야이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회당장이고 이름은 야이로라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회당을 가지고 있는 이 회당장이 누구냐? 이걸 조금 설명하기 전에 회당부터 설명할게요.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신앙인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은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이고 또 하나는 제사예요. 성전과 제사를 유대인들에게 건들면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들은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의 요소였단 말이죠. 그런데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유대인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이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의 포로로 잡아갈 뿐만 아니라 포로가 안 된 다른 유대인들은 각 나라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었어요. 이때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전문적인 용어로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이거는 기억하면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각 나라별로, 각 지역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아가고 또 각 지역마다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냈느냐?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당을 만들고 이 회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무엇을 했느냐?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종교적인 작은 문제들을 재판하는 곳이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는 제사장이라는 이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제사를 통하여서 그 권위를 나타냈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교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율법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들의 무리 가운데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무리인 바리새인들이 신약으로 가서는 생겨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없었던 직분들이 바로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회당을 지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안식일 날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배울 때에 멀리 이동하면 그들은 멀리 이동하는 것 자체가 노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각 동네마다 회당을 지었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인데, 실제로 예수님도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낭독했고 말씀을 가르쳤던 사건도 있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안식일 날 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회당이 여러 개를 한 지역으로 묶어서 이 한 지역의 한 지역구로 만들어서 회당 가운데 여러 개의 회당에 장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회당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회당이 아니라 여러 개의 회당을 한 지역구로 묶어 그 대표적인 사람을 세웠던 것이 회당장이었어요.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총 10개의 지역구가 있었고 10명의 회당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관리,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높은 관리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의 교사이고 또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야이로 회당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여러분,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서 절하며 간청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시대적 분위기로 예수님께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간청하는 것은 그 당시의 종교적인 분위기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회당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이고 재판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을 가르치는 높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평판을 들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평판을 얻었어요. 예컨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신성모독적인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자기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다. 이거는 안식일을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이 율법 학자로서의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율법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자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사건은 다른 유대인들이 봤을 때 우와, 저 사람이 어떻게 율법 학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모든 쌓아놓았던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린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랑하는 딸의 죽음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라는 이 사건 때문에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간청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회당장에게 딸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 간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안 했겠죠. 여러분, 회당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고위 관리직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는 율법 학자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죽음 앞에 어쩔 수 없는 그 무릎 꿇음과 간청은 엄청난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고난 앞에서 일어난 예수님 앞에 서게 했던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무작정 나쁜 것이라고 치부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하고 예수님을 배우게 하고 예수님 앞에 만나게 하는 사건으로도 우리에게 고난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SBS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김종국이라는 가수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 제가 참 우습게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거운 운동기구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통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 고통을 즐겨라 하면서 무거운 역기를 막 들기 시작하면서 근육을 키우는 거죠. 역기를 들면 몸이 아프겠죠. 근데 그것을, 고통을 즐겨야 근육이 생긴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웃었는데,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350년 전에 여러분, 김종국 씨와 똑같은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영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의 자유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핍박과 압제를 견디지 못하여 자유를 찾기 위하여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선물과 같다라고 청교도인들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청교도인들은 그들이 영국에서 핍박을 받았거든요. 엄청난 압제를 받았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가톨릭의 핍박을 통하여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나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했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복이 바로 핍박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청교도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고난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선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순천에 혹시 대장간이 있나요? 저는 순천을 아직 잘 몰라서 대장간,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은평구에, 제가 서대문구에 살았는데 그 옆에 은평구에 형제 대장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대장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대장간에 가보면은 참 신기한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대장간이 연장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묵직한 철을 방울집게라는 이 집게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집게가 있는데 그걸 딱 집어가지고 용광로에 탁 집어넣습니다. 시뻘겋게 달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꺼내어서 모루라는 쇠판이 있는 연장 도구 판때기가 있어요. 그 위에 얹어놓고 망치라고 부르지 않고 큰 망치인 매라고 불리는 이 망치를 두들겨 팹니다.
막 쾅쾅쾅쾅 팹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공기가 불순물이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양으로 넓적하게도 만들고 길쭉하게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두들겨 패는 이 매질을 통하여서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매질이에요. 이 매질이 끝났으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집게로 집어서 차가운 물 속에 이거를 싹 집어넣어요. 급냉시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담금질이라고 불러요. 담금질. 이 담금질을 여러 번 반복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강력한 강철이 되는 것이 바로 연장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저는 이 과정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고난 가운데 매질과 이 담금질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순물을 빼가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구나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루라는 세상의 판때기 위에서 어쩌면 매질을 할 때 아플 수 있어요. 이 매질은 쿵쿵 때리는 거니까. 그러나 매질 없이는요 모양을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매질을 통하여 모양이 만들어가요. 낫의 모양, 칼의 모양, 넓적한 모양, 판때기의 모양, 이게 바로 매질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담금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꺼내어서 말씀과 기도라는 담금질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죄성과 탐욕과 탐심을 다 빼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대장장이가 이 매질과 담금질을 하는 과정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무작정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아프고 망치질 가운데 담금질하고 불순물을 빼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가 그와 같았어요. 이 고난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서게 했고, 사랑하는 딸의 죽음이라는 그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고난이 비로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은 회당장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던 도구가,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매질과 담금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고난은 아파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선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고난에는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신분, 명예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때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죽지 않았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죽지 않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18절에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죽은 게 아니라 죽지 않았는데 아직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상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3절인데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세요라고 간청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죽는 사건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회당장인 이 야이로는 지금 너무 급한 거예요. 내 딸이
아직 죽지 않았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빠의 심정으로 뭘 해도 내가 다 하겠다, 내 딸만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고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간청하는 이 아버지 앞에, 이 간청 앞에 예수님도 간절하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만큼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급하게 뛰어가서 그 소녀를 고쳐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어쩌면 천천히 가고 있어요. 가다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과 긴 대화를 통하여 고쳐주는 사건까지 벌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거룩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 한순간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빠의 입장에서는요, 속불 터지는 거예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뛰어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어떻게 저렇게 여유롭게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좀 뛰어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빠의 심정이잖아요. 여러분, 순서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간청했잖아요. 여러분, 커피숍에 가면 커피 주문도 주문한 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이로가 먼저 주문했잖아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순서도 어기면서 이 혈루증의 여인을 먼저 고쳐주는 것은 너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입장, 이 화가 날 수 있는 입장,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당장의 집에서 안타까운 비보가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 비보가 뭐냐? 여러분, 딸이 방금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대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 돌려보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도 말씀을 하고 있었대요. 누구랑요? 혈루증 여인이랑 계속 말하고 있는 사이에 회당장의 딸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빠의 입장에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좀 빨리 좀 달려가시지, 좀 빨리 좀. 혈루증 여인과 나중에 얘기해 두잖아요. 혈루증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갔다 오셔서 돌아오는 길에 고쳐도 되는데, 너무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고난이 닥쳐오고 문제가 터지게 되면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에 집중해요. 그래서 상황과 문제 때문에 상황과 문제와 싸운다고 정작 이 상황과 문제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문제와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을 보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조금만 더 달려갔더라면 내 딸이 살았을 텐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상황에 대하여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일어난 일, 고난과 아픔,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A, B, C, D 가운데 좋은 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우리에게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통치 가운데 벌어진 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고난도 무흠하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역사된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고난과 문제와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믿는 자들은 이제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고난을 붙잡고 있는, 역사하시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의 문제로 바뀌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한 인생의 문제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문제와 이 시점은 뭐냐? 일어난 문제와 상황과 이 정황에 대하여 고민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고난에서 주님을 바라본단 말이죠.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보실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앙망이라는 단어 참 좋은 단어예요. 앙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키부아라는 단어입니다. 키부아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소망하다, 소원을 두다 이런 뜻이 있고 이것을 기다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원과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앙망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상황 가운데 벌어진 것과 이 한탄하는 인생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의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할렐루야. 죽었던 그 소녀가 손을 잡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아직도 문제와 사건에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문제와 상황과 고난을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내려놓고 이 문제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매질과 당금질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 소망을 둔 인생은 여러분 좌절이나 낙심이나 푸념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앙망하는 주의 인생은 달라요. 언어들이 감사와 찬양과 소망을 둔 주의 백성의 삶의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터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 소망을 둠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는 영광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